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눈으로 보기에는 딱 한 권의 책이지만 이 책 안에 이 두 권의 책이 묶여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지요. 구약과 신약도 각각 여러 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한 권의 책 안에 66권의 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66권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약은 주후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고 신약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이 정경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 66권의 책을 정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경 외에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요, 로만 캐톨릭 처치에서는 우리가 66권 외에 외경을 그들은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성경인데 교리적으로 약간 삐뚤어져 있는 책.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은 성경을 연구하고 시대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위경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속사도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직계들, 예수님의 12 제자가 최초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들이 바울을 보고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엉터리다 라고 이제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회의에서는 암묵적으로 어떻게 사도를 정의했는가 하면 부활한 예수를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까지 사도라고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자신이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사도 이후에 속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도들의 저작이면 거의 틀림없이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속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참고로 그렇게 정경을 채택하지 않고 참고로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이라고 결론이 되었고 그렇게 지금 2000년 넘게 이 성경이 보존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지 주후 90년 가까이 된 경에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되었고 거의 400년 정도가 되어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과제니까 여러분들이 또 듣고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만 할까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줄이 있는데 줄에 이렇게 막대가 탁탁 그어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선에는 총 10개의 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을 성경의 전체라고 생각하면 66권의 성경을 구약 5개, 신약 5개, 총 10개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5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서, 일반서신서, 예언서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66권도 아니고 신구약 10권도 아니고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도표를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이쪽에 있는 부분, 이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구약이고요. 이쪽이 이제 신약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 구약에는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역사서, 그리고 바울서신이 있고 일반서신이 있고 예언서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책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폄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역사책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역사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스토리가 이 성경 속에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66권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조그만 글들은 여러분이 그냥 자세히 보시면 될 겁니다.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5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이 바울이 기록한 것 외에 일반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회 시간에 다 배웠죠? 까먹었습니까? 자, 한 나라가 있으려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한 나라의 구성의 3 요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라는 전 우주적인 범위 안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토는 전 우주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국민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 성경 안에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역사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할 백성을 만들어야 할 이야기이므로 하나님의 스토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한 내용만 다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한 일을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과 의무를 잘못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위인전 같은 것을 보면 그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보면 다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생명이 두려워서 속이는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서로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딸이 아기를 낳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스토리 안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간접살인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녀에게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역사책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배경이 되는 지도를 여러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도는 이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이 배경이 되는 지도의 이야기들은 잠깐만요.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가 이곳의 역사입니다. 이곳의 역사.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잖아요. 그죠? 이제 이곳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이 팔레스틴 이쪽에 있는 지중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홍해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 있는 페르시아만 사태 알죠? 페르시아만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 티그리스 강도 이해해야 되고요. 유브라데스 강도 이해를 해야만 해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만 여러분이 잘 익히면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오늘 이 그림을 제가 해내느라고 참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알아야 될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내려오는 이게 뭡니까? 달아요. 요단강. 아니 그냥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해보세요. 그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여기 뭡니까? 사해입니다. 따라합시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게 이제 성경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중해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좀 빨간 색깔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여러분이 L자로 이렇게 L자 거꾸로 이렇게 딱 해서 여기 있는 팔레스틴의 왼쪽에 있는 이 해가 지중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지중해 밑에 이게 삼지창 모양 같은 게 있죠. 여기 삼지창 모양 같은 게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일강.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제일 먼저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그리고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나일강이다. 애굽의 강 나일강이다. 삼지창 모양 같은 것이 나일강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아래에, 예? 사해 위에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예, 뭐가 있는가 하면 시내산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홍해다.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여하튼 이 부분을 건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홍해는 V자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U자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 나가는 거, 이게 뭐냐? 여기에 이제 삼지창이 나오고,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게 페르시아 만입니다. 페르시아 만.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이 있잖아요. 요 그림이 티그리스 강이고, 요게 이 강이고, 이게 유브라테스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에 그림에서 이렇게 앞에서 보셨죠, 그죠? 요게가 티그리스 강이고, 아래가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강은요, 여기 페르시아만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티그리스 강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아수르 쪽으로 가는 것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예요. 좀 이제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주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가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서 보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집에서 하얀 종이에다가 동그랗게 그리십시오. 뭐 그립니까? 갈릴리 호수. 동그라미 밑에 올챙이처럼 밑으로 딱 내리십시오. 뭡니까? 요단강. 그 아래 큰 원을 하나 그리십시오. 뭡니까? 사해. L자를 옆으로 한다. 뭡니까? 이쪽에 지중해. 밑에 삼지창을 그린다. 뭡니까? 에집트의 나일강. 이렇게 두 손가락을 펼쳐서 올린다. 이건 홍해. 이 손가락의 아랫부분에 시나이산, 시내산. 그리고 U자를 거꾸로 딱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페르시아만이고, 요 위에 페르시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강이 티그리스 강, 밑에가 유브라데 강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아마 성경을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에 대해서 저렇게 성경 지도를, 신구약 성경을 명쾌하게 그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을 크게 몇 나라만 알게 되면 8개 나라 정도만 잘 알면 성경 전체를 거의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몇 개 정도요? 8개 정도. 자, 그러면 여기에 딱 살고 있던 거의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 여기까지도 다 포함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예.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왼쪽에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이쪽에 뭐가 있느냐?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래에 이스라엘이 대국으로 생각하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저 위에 수리아 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 제일 아래에 에돔, 모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큰 제국이 뭐냐? 아수르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여러분 항상 모든 문명의 시작은 물을 끼고 시작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은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나일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벨론은 뭡니까? 이 두 강과 페르시아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애굽 이 자체가 여기를 장악하는 것보다 바벨론이 페르시아만 하고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다 장악하니까 바벨론이 세계의 최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라들을 쭉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괜찮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쭉 한번 보시면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의 이렇게 옆으로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매우 크게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 하살표가 양쪽에 이렇게, 하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적어도 6 내지 7억 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경의 기간을 6,000년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창조 시대에는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들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락입니다. 이제 이 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선에서 이제 창조가 있었으면 그 아래에 어느 시점에 창조가 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인간들이 이게 타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 때는 영원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6, 7억 년 전에 시작되었는가 6천년에 시작된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하는 순간에 숫자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는지를 그때부터 사람들이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타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점에 불과합니다. 이 타락의 사건은 인간을 이제 제한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타락이 있고 나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그리고 구속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시면 창조가 있고 어느 순간에 인간이 타락합니다. 타락을 하고 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이 타락하자 한계가 정해졌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속합니다. 구속하기 위한 구주, 대속의 제물도 있어야 되고 영원한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이 있습니다. 이 창조가 완성되는 새 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갔으면 그냥 완성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사람이 교만했습니다. 타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약속을 해주신 이 구속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표를 정리하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구속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한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성입니다. 완성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네 가지 패턴을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창조. 그 다음에 뭐요? 타락. 세 번째 구속. 그 다음에 네 번째 완성입니다. 자, 구속은 뭐와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고요.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영원함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여러분 대답 안 할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주 쉽게 요약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선이 있잖아요. 작지만은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있잖아요. 이걸 일일이 좀 큰 글씨로 이렇게 할 건데 이거 하는데 꼬박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음에 할 때는 이 도표를 좀 크게 해서 여러분 글자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아래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창조 시대,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포로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새 창조 시대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1, 2장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3장부터 5장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인간인 아담 시대를 말합니다. 6장부터 11장까지가 노아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시대, 족장의 대표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리고 족장들 마지막에 여러분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몇 년 있으면 43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따라란 모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룻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사무엘상부터 솔로몬이 지었던 아가까지입니다. 포로 시대는 에스더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복음서입니다.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 시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새 창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시대는요, 아주 귀한 이 10개 시대를 구별해 보니까 10개 시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0개 시대가 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관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타락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바로 창조 시대는 창조의 언약이 있고, 아담 시대는 아담의 언약이 있고, 노아 시대는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고, 모세 시대는 시내산 언약이 있고, 다윗 시대는 다윗의 언약이 있고, 포로 시대에는 앞으로 회복될 새 언약을 예고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는 새 언약을 체결하고 있고, 교회 시대는 새 언약이 적용되고 있고, 새 창조 시대는 새 언약이 완성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10개의 시대를 딱 구분해 보니까
그 구속사적인 관점은 모두가 뭐와 관계에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책,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그렇게 실제로 항상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형식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있느냐? 이건 좀 어려운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머릿속에 넣어둬야. 제일 먼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담이 죽습니까? 영생합니까?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이라니까. 그의 행위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행위 언약 때문에 죽음으로 결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구속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을 구속하실 메시아를 통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일 처음에 무슨 언약이라고요? 행위 언약. 따라합시다. 행위 언약.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속 언약. 세 번째, 이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하실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것은 뭐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의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있는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그의 행위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에 따라서 아담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 인물이 없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잘해야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개가 다 차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10개가 차야지. 그러면 하나는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둘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9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나 9이나 구원 못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 채워져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은혜로 채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행위 언약, 구속 언약,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 언약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요,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창조 언약은요, 곧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행동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도 행위 언약인데 아담 언약을 통해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시작하기 때문에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출발점이 아담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언약은요, 노아의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범위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 삶의 무대가 되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노아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보존시키겠다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언약은 처음 창조를 보존하는 언약이 노아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 방주 안에 다 구원하고요, 그 공동체 그 자체를 다 구원해 나가는 것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른 말로 횃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횃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약속을 하려면 지금은 종이에 사인을 하거나 새끼손가락을 걸곤 하지만은 당시에는 약속을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짐승을요, 여기 이제 짐승이 이렇게 있잖아요. 짐승이, 재물이 있잖아요. 이 재물을 날카로운 칼로 정수리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딱 쪼갭니다. 쪼갤 때 하나님의 횃불, 하나님의 불이 이 사이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첫 번째,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영원한 횃불 언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의 언약,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윗과 그 후손에게 체결한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언약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왕조 설립을 약속하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이 4가지의 언약의 내용이 있다. 좀 빨리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에 대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존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요, 포로 시대는요, 새 언약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시대는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시대는 이 새 언약을 적용하고 새 창조 시대는 새 언약이 완성된다.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2단계적인 성취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더 나왔네요. 제가 따붙이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자, 성경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언약에 참 우리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십니다, 이렇게 삶을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흐름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이 세 가지의 관점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되죠.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언약이 있습니다. 뭐가?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행동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이뤄가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속사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참 보는 관점이 언약의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명쾌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알면요, 제가 확신합니다. 절대로 이단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이 세 가지 가운데 교묘하게 하나에만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이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관점, 이 관점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가셔서 하얀 백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호수, 올챙이 딱 합니다. 요단강 아래 큰 방울 뭡니까? 사해, 옆에 L자를 옆으로 탁 붙입니다. 지중해. 삼지창을 그립니다. 뭡니까? 나일강. 그렇죠?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서 탁 턱을 괴입니다. 이게 뭡니까? 홍해입니다. 시내산입니다. 그죠? U자를 딱 거꾸로 딱 세웁니다. 페르시아만입니다. 그 위에서 강이 두 개 탁 올라갑니다. 여러분 딱 기억하셔서 그 근처에 있는 8개의 나라들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 삶 속에 꿀송이와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날 저녁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